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려야만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하시고 주일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이 율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막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가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달려왔다고 여기를 말씀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하는데 이 27장 56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은 끝까지 무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 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이 미명에 달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마음은 간절하게 오지 못하는 사람, 무서워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 돌을 지금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 지금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계셨을 때에 세 번이나 나는 부활 단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온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와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왔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무덤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무덤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치워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돌을 치워주고 죽은 시체에게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으로 이미 나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 여인들이 달려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들에게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그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무덤 문을 굴려내고 지금 굴려낸 것은 이 여인들에게 비어져 있는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무덤 보러 왔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느냐?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불려내고 이 여인들에게 무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그리고 나서 천사가 거기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번울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의 9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연상시켜 이 모습이 지금 이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라고 해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지금 돈을 받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분명히 지킨 것 같은데 무덤을 보니까 비어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들의 형상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지금 천사들 무덤문을 열고 앉아있는 천사들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파수꾼들이 이 지금 천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금 모습으로 이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빈 무덤을 보면 막 기뻐 뛰면서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졌었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막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파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만 너의 모든 죄 문제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 무덤을 보면서 시체 보러 왔다가 무덤 보러 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죽은 자가 같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간 줄 알고 이 시체 무덤 있는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 시체라도 잘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은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 게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죽어있는 시체를 보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체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죽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 그 시체가 잘 있는가? 그 무덤을 확인하러 온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보러 온 이 여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무덤문을 열면서 확인시켜주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세요.
천사는 천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그 달려나온 여인들, 그 생명을 걸고 달려나온 그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들이 무덤만 봐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 무서워 말라. 그러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느라. 예수님 시체 찾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보면서 무덤이 비어져 있는 걸 보면서 무서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가만히 있어봐.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왜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못 믿어서고 부활하셨다는 현상을 보고도 지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봤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받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모든 것들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서워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질병 무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 무서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토록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 때문에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예수님은 죄 문제 위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 때문에 늘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져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다 살아내시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 죄책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때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담이 막혔느냐?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죽으시면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난 이제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신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이 어떤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수님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살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빼돌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못 나오게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켰지만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에 권세 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말씀을 보내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들은 지켜봤지만 헛수고했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돌을 옮겨서 깨워줘서 주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돌 무덤을 옮겨서 그때 예수님을 도와줘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아가신 후에 이들에게 지금 무덤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 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런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을 때에 주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20장 19절에서도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백세 낳은 그 아들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렇지 이삭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너에게 줄 거라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이삭이 죽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었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고 어떤 위기 때에 말씀이 살아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삭 번제로 드렸으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번제로 드리고 그때에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근데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2000년 전에 무덤문 열렸을 때 이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무덤문 열리기 전에 그냥 이미 그때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죄의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유혹의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질병의 무덤에서 물질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받고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할까? 그것 때문에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군인이신데 이 군인 장로님이 서정열 장로님이신가? 이분이 최근에 작년 말에 이제 전역을 하신 분이신데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군 복귀를 하고 이제 근무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미 가보니까 거기 가면 내가 이제 승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똑같은 자기와 지금 동료들이 5명이나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제 코가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아니 우주 만물의 영장이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데 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자기가 정말로 그 아내가 말한 대로 자기 승진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이분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정말 만나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모든 공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군인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막 읽으면서 되는 대로 막 말씀을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군 장병들이 어떤 문제가 자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병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면서 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별 2개로 제대를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과 같은 새로운 간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몰라서 이런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대할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것이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이래. 그냥 하나의 또 하나 연중 행사가 지나간다. 그냥 부활 계란 먹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활에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기셨다니까요.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무덤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무덤에서 완전히 다 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또다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막 좌절과 낙심으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으니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까? 기도 제목이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줍니까?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덤문에서만 계속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문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자만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무덤문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너희들은 빨리 가서 빨리 가라.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인도되었다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문 열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여전히 앉아서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일어나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서 좌절해서 낭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청산했는데 아직도 나는 빚이 있다고 내가 갚을 것이 있다고 끙끙 앓고 있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청산해 줬는데 왜 또 가서 내가 빚이 얼마나 남았냐고 왜 가서 자꾸만 계산하려고 하냐고. 이미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달라지는 것이지 백날 천날 백년 예배를 드린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에 우리는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하려고 다른질할세 그러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막 달려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막 전하러 지금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다가 놀랍게도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던 여자들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달려나갈 때에 행할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 붙잡고 발을 옮겨 놓으면 요단강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지팡이 내밀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번제단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아직도 나는 지금 이 문제 못하고 있잖아. 무덤문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달려가다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정말 늘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쓰기를 바라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누구를 만났을 때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말씀을 생각나도록 말씀을 우리 입 안에 넣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때는 제발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말씀 한 절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내가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거든. 그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모와 그 모멸감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신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는 정말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절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불끈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내가 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주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특별한 사랑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달려나가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